가정에서 예배하는 그런 모든 분들은 이제 예배를 다 하시겠지요. 예배를 다 하시는데 인터넷 밑에 댓글을 달므로 출석을 표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다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나오고 예배한 것 다 알지만 말씀입니다. 미국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인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금요일에 6시간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만도 1,500만 부 이상이 판매가 되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저자, 이 목사님은 현대 신앙인의 왜곡된 관점, 빗나간 관점, 즉 신앙인의 왜곡되고 빗나간 그 관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지적하는데 일반적인 입장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편화되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지적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이런 면이 없는지 한번 자기 자신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이나 주문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별로 상관없어요. 그것이 내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내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도식과 같은 그분의 사진을 걸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걸어둠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불안한 내 삶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불면증이다 그러면은 머리밭에 성경을 두고 잠을 자면은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 등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적이나 주문처럼 생각하는 경우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은 뭐냐면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구세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으로서 예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시켜주는 분으로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나를 도와주는 일이에요. 내가 잘 안 될 때 도와주고 내게 복 주며 내 길을 제시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충성스럽게 내게 보조해서 도와주는 자 그렇게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마치 요술 램프를 세게 문지르지 않고 살살 문질러서 램프 거인이 펑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요술 램프를 살살 문지르니까 펑 하고 요술 거인이 안 나타난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빡세게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내가 정성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가고 이해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마치 예수님과 거래하는 것으로 신앙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365일을 하루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 기도 할 테니까,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하든지,
내가 단돈 10원도 떼먹지 않고 철저하게 11조 할 테니까 내게 이러저러한 것을 도와주셔야만 된다든지, 하나의 거래하는 대상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래처예요. 그리고 주님은 거래의 대상자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현대인들의 왜곡된 그리고 빗나간 신앙의 자세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이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3년간 함께 하시면서요, 사도로서의 사명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사도로 훈련되도록 가르치시는 과정은 물론 삶 속에서의 가르침을 익혀나가고 배워나가는 것으로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주님께서는 하나의 철저한 커리큘럼,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교육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를테면 어떤 계획성 없이 오늘은 길 가다가 이거 좋겠다, 이거 가르쳐 주시고, 오늘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죽은 자를 좀 살려서 이렇게 좀 믿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속에, 철저한 커리큘럼 속에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훈련시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기까지 주님은 그의 삶 속에서, 즉 공생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처럼 사도로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몇 단계의 국지간 과정을 거쳐 오셨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때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를테면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지배하시고 자연을 다스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5병2호와 7병2호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느냐,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느냐 하면, 주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주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적 권세의 가르침 등은 그분이 다분히 하나님의 아들로, 즉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국지간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께서도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그러므로 바로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일 때마다 대부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들이 만들어놓은 그 고백서를 내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즉 우리가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시면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지나시면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왜 지나셨느냐 하면 변화산에 가시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그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지나셨단 말이죠. 거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여기에 감동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고백이다. 멋진 고백이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거기서 부여받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하고 유명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고백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그러면 나의 신앙 고백은 뭐냐? 바로 김 목사의 신앙 고백은 뭐고 김 장로의 신앙 고백은 뭐냐? 박 집사의 신앙 고백은 뭐냐? 최 권사의 신앙 고백은 뭐냐? 그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다분히 경험되어진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 하면 이제까지 3년간 주님을 따르면서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삶을 공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덩어리는 뭐냐 하면 이처럼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비로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그 주님께서는 죽으심과 부활을 즉 순환받으실 것을 예고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 고난, 그 험한 순환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변화산의 소망을 제시해 주십니다. 변화산의 소망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바로 17장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 장면 속에서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멋진 것을 보면 그곳에 그대로 있기를 원하자.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곳에 있읍시다. 우리가 이곳에 있읍시다. 이곳에 집 짓고 삽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 그대로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만 해서 주 가라 명하시니 바로 이거란 말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저 동산에서 초가집 짓고 아니면 오두막 짓고 아니면 펜션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산속에 절간 짓고 사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다. 세상의 한복판에 있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의 신앙이고 교회의 역할은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산속이 아니라 벼산의 동산이 아니라 이 세상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셔서 내려가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덩어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심되어주는 삶의 현장화 시켜주는 말씀인데요. 내려오니까 한 아버지가 정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 셋과 함께 변화산에 가신 이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갔더니 고쳐달라고 데리고 갔더니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지금 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첫째는 주님의 말씀이고요. 둘째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누누하게, 우리가 이따 조금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누누하게 주님께서 능력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님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천지가 창조됐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주님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게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처럼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제 그 21절도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주가 붙어 있어요. 각주가 붙어 있어서 난 왜 각주를 따라 가보면 어떤 사본에 21절, 그리고 이제 이것이 들어있다 그 말이죠. 사본, 어떤 사본에는. 즉 뭐냐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평양 구절, 평양 내용이에요. 그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지한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 직후에 되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제자들이 한 간질 환자, 귀신 들린 간질 환자를 고쳐보려고 애를 썼으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아버지가 주님께 나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후에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하고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오늘 본문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께서는 겨자씨 한 움큼만큼만 있어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는 팔레스틴에서 가장 작은 씨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작은 씨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저는 세상에 이렇게 작은 씨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작아요. 그러면요,
그 겨자씨 하나만큼 아주 작은 똑 떨어뜨려 놓으면은 웬만한 사람은 보지도 못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병 고치지 못한 말이에요. 그러면 곧 무슨 말씀이에요? 달리 말하면 단정적으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 없는 그 아버지와 믿음 없는 제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께서는 지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아니 그 아버지를 향해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패역하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아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 말씀은 특정한 한 개인을 지칭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보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를테면 그 아버지를 포함해서 옆에 있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일 개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세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적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오늘 말씀하시는 패역한 세대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12장에서의 그 말씀과 오늘 17장에서의 말씀은 현재 시대적인 상황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고 패역한 시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똑같지 않나요? 성도님들,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일반적인 입장에서요.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겨자씨 하늘만큼만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때문에 그 아버지를 향해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능력,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왜 못했느냐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왜 못했느냐?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없어서 왜 못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같고 아무리 작아도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것이 전제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식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뭐 남편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도 있지만은 자식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 자식이요, 간질 귀신에 들렸단 말이죠. 그냥 단순하게 귀신 들렸으면은 어떻게 잘 달래서라도 데리고 늘 곁에서 이제 눈 떼지 않고 돌보면 되는데, 부지불식간에 그냥 어느 순간에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상도 있고 익사 직전도 가고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버지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 부모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들을 둔 부모로서는 당연히 고쳐주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정말 원이 없겠다 싶으면 이 아들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만 고친다면 내가 지금 죽어도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왔을 것이라고요. 본문에서는 바로 이 문제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은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현장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하는 문제입니다. 놀라운 체험도 했어요. 신앙 고백도 했어요. 일찍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도 부여받았습니다. 아까 뒤에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기도 두 가지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기자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죠. 부르실 때 바로 주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더 내려가서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되 이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죠. 실제로 전도 파송 나갔을 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이 자랑도 해서 감동받고 자랑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이렇게 지금은 안 되느냐 그거예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딜레마였다면 이것 또한 우리들의 딜레마예요. 왜 이것이 우리들의 딜레마라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귀신이 안 나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감기 정도도 안 떨어져요. 아무리 기도해도 맺습니다 하고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면서 이제 아침 동트기 전에 집에 가서 조금 이제 눈 좀 붙였습니다. 눈 동안에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더 빡세게 기도해야 될 것 같다. 산에 가서 이제 산 기도했습니다. 며칠에 막 기도하면서 이제 너무나도 은혜 받고 너무나도 후련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됐겠지. 집에 가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죠. 기도하면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 그 말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도 안 되더라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됩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말씀과 같은 이런 경험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로소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를테면
하나의 강한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철을, 즉 쇠붙이를 물속에도 집어넣고 불 속에도 집어넣고 망치로 계속 두들겨서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이 세 가지 과정을 계속 거쳐요. 반복해서 거쳐요. 궁금해서요, 왜 그러는지. 그런데 그래야 쇠가 강해진대요. 그래야 강해진대요. 그래서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두들기고 다시 물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다시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두들기고 다시 물 속에 집어넣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쇠가 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여러 체험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눈물 쏙 빠지는 아픔도 경험하고요. 때로는 배신당함도 경험하고요. 때로는 거부당함도 경험하고요. 때로는 병듦도 경험하고요. 때로는 파산도 경험하고요. 때로는 돈으로 인해서 쪼들리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런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실패가 없었다라면 그들은 얼마나 교만했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교만의 극치를 달릴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므로 이런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외쳐도 내 힘으로 안 되더라.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결론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주는 장면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실패하도록 계획하신 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작품이 아니에요. 그들의 작품이에요. 그들이 실패한 것은 그들의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능력을 정작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내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바로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그 믿음의 주체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더라고 말이죠. 이제까지 제자들은 자기들이 주체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주체자였어요. 모든 활동과 모든 것을 주체해서 그래서 주님도 자기들이 한자리 하는 도움꾼일 뿐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내가 주체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주체자가 아니구나. 주체자는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내 힘이 아니구나. 주님의 힘이구나. 주님의 힘이구나. 이걸 터득해 나가고 고백해 나가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어쩌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같은 현장 속에 놓여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라고 했는데 한 알만큼의 믿음으로 산을 옮기지 못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 낙심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겨자씨가 작아도 살아있기 때문에 커다란 나무를 만든다고 하는 사실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은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 믿음 속에 주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요.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체. 이것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고백해 나가는 거예요. 나의 자아 의지에서 주님의 의지로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삶과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흘러들어야 하고 스며들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주체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체자십니다. 이제까지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인임을,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임을 인정해 드릴 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